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매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의 방향을 찾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매 주일마다 신앙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머리 되신 주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머리 되신 주님을 기억하자. 네,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머리가 되신 주님을 먼저 기억하는 신앙의 습관을 기르고 신앙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많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칙대로 가면 쉬워지는 거거든요. 수학도 공식대로 풀면 쉽게 풀리잖아요. 원칙대로 사는 게 쉽게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원칙, 먼저 머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긴 하되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시지 머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걸 신앙의 원칙으로 습관으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 몸이 되는 교회와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특별히 22절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그 본문의 21절에는 건물마다 연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너희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건물처럼 착착착착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교회당도 건물이고요. 이 건물도 많은 재료들로 이렇게 각자의 위치를 잡고 그리고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교회당이 세워진 겁니다. 벽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랬겠죠. 각자의 위치를 잡고 지어져 간 거잖아요. 벽돌은 나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무는 벽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무는 벽돌을 보면서요. 저거 딱 자기 모습만 갖추려고 하고 대패도 쓸리지 않고 톱질도 되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벽돌을 보면서 나무는 아이고 저거 이해가 안 돼 이랬을지 몰라요. 자기 모양만 갖추려고 하고요. 한번 갖추어진 네모 반듯한 모양 이거 아니고는 다른 특별한 기능을 못하는 벽돌을 보면서 고집도 세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벽돌은 나무를 보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저거 물도 싫어해 불도 싫어해 다 싫대 그냥 너무 예민해 뭐 이러면서 나무를 이해할 수 없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벽돌이나 나무나 다른 온갖 재료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각자의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져 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각자의 지체들, 즉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다르죠. 나무와 벽돌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다를 겁니다. 나와 다른 형제자매님들 너무 달라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이 함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내 위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함께의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해하면 더 좋고요. 사랑하면 훨씬 좋죠. 그러나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 뭐예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서로 세워져 가려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으고 모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걸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읽었던 본문의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또 무엇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됐습니다. 외인, 손 그랬는데 여기서 손은 우리 신체의 손이 아니라 뭘까요? 손님의 손입니다. 손님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외인 바깥 사람입니다.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는, 저게 뭘까? 뭐 그냥 상관없어. 하나님에 상관없고 복음도 상관없고 교회도 상관없는 그냥 외인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손님은요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마치 식당이 있을 때 메뉴 맛있을까? 언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건 이제 손님이겠죠. 그러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들어오는 게 손님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더 이상 손님도 아니다 그랬어요.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이제 동일한 뭐라고 합니까? 시민이요. 이제 같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시민, 똑같은 천국 백성,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는데 권속의 같은 의미는 가족입니다. 뭐라고요? 가족이라, 이제 가족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똑같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가족이 된 겁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그래요. 식구는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먹을 식자, 입 구자. 그래서 먹는 입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식구인 겁니다. 가족 또는 식구는 함께 먹는 거죠. 그런데 점심시간입니다. 빨리 와서 먹으세요. 저녁시간입니다. 와서 먹으세요. 단순하게 식사 시간이 되면 우르르 모여서 같은 밥상 위에서 밥을 먹는 걸 식구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같은 음식을 식사 시간을 같이 즐기기 위하여 땀도 같이 흘리고 수고도 같이 하고 준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식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밥 먹은 이후에는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일 하다가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와서 그냥 먹고 그게 아니라 그 식사 시간을 위하여 고생도 같이 하고 준비도 같이 하고 땀도 같이 흘리고 그리고 즐기기도 같이 즐기고 이게 조금 더 멋진 식구라는 의미겠죠. 교회는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뭐든지 즐거운 일도 함께하고 교제도 함께하고 찬양도 함께하고 봉사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그게 조금 더 식구의 의미, 가족의 의미에 가깝겠죠. 너희는 이제 가족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퉁이 돌 기초입니다. 기초 반석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 반석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예수님은 저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부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일부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두가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곳, 그 어떤 곳도 박아도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주님이 친히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사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복음을 핍박하는 것을 지켜내고 교회와 복음을 지켜내며 점점 터 위에 세워온 겁니다. 그 위에 나도 지어져 가느니라. 나도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장 기초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 위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아요. 결단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완성되어 갈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예수님 위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치고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지금 나가 힘들어도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 교회를 바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 신앙을 바치는 힘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실은 이 건물,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도 동시에 되신 겁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무엇도 되셨다고요? 머리도 되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4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계속 읽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되어?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기초돌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머리가 되셨어요. 땅 아래 내려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기초돌이 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다시 교회의 머리로 이제 온 만물을 다스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기초돌로 지키고 있고 머리가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바치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세우고 계셔요. 그 교회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11절에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여기다가 말씀했는데, 또 다른 직분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많은 직분들, 봉사회장으로, 어머니장으로, 구역장으로, 조장으로, 각 또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맡긴 모든 이유는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무엇을 세우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목사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사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임원들도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지게 하려고,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려고,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교회가 잘 완성되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조금씩 성장하면 우리에게도 또 이런 직분, 저런 일을 맡기시고 해달라고 하나님, 머리 되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유는 뭐냐? 교회 세우려고요. 교회 함께 세우자. 함께 세우자. 교회는 그렇게 함께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신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머리 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계획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호받으면 돼요.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성장하면 됩니다. 그게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거든요. 계획은 내가 세울 터니 너는 따라오너라. 보호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그 안에 보호받아라. 성장은 내가 시켜줄 테니 그 안에서 성장해라. 이게 머리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을 뒤로 제쳐버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려고 앞장을 서거나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내 어떤 있어야 될 자리를 넘거나 아니면 성장도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란다, 내가 너의 머리야 이러면서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따라만 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안에만 있어. 이게 머리 되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겁니다. 교회에도 머리는 주님이세요. 나의 머리도 주님이세요. 결코 교회의 머리가 임원이나 또는 전도인이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나의 머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머리는 오직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나의 머리도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이 무슨 의미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숙되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쫙 하나로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간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계획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각자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서 있고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그렇게 되는 걸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사람이란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 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걸 계획하고 계세요. 그걸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온전한 한 사람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재료는 다르지만 누구는 나무 같고 누구는 벽돌 같고 누구는 돌 같고 누구는 진흙 같고 각각 성분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겸손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더 존중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13절 다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되어?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가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피하거나 아니면 물리치고 올바른 건 받아들이며 계속적으로 올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전도인들이 전도인 수련회 때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로 이 말씀이 옳은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계속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면 그분 불러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올바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야 어린아이에서 시작한 교회가 성장해서 장성해지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14절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맞아요. 머리는 어른인데 몸이 어린아이일 수 없잖아요. 머리는 주님인데 몸이 어린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주님만큼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개인의 신앙도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도 어린아이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일까? 14절에서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러면 어린아이인 겁니다. 아직도 사람이 속이는 것에 금방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금방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금방 쓰러지면 어린아이인 겁니다. 장성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저런 가르침에 밀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린다. 수없이 많은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밀려다니는 것 역시 어린아이입니다. 성장하면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괴술에 넘어지지 않고요.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풍조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어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시키는 분은 머리 대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몸집이 커지는 것도 성장이죠. 그러나 몸집만 커진다고 성장입니까? 몸집이 커지는 것만큼 무엇이 커져야 돼요? 내면도 커져야 돼요. 지식도 커져야 돼요. 인격도 커져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만 늘어난다고 성장입니까? 아니에요. 내면이 커져야죠. 그 안에는 신앙의 인격도 커져야죠. 정신력,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커져야죠. 서로 사랑하는 힘도 커져야죠. 한 사람을 성장시키려면 먹이는 것,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죠. 몸집이 커져야 되니까. 하지만 내면이 커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크게 만드는 거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워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 만만치 않다 이거잖아요. 사회생활 만만치 않다. 인간관계 만만치 않다.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 배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홈스쿨링 또는 검정고시를 통하여 지식은 갖출지 모르지만 사회생활 갖추지 못하잖아요. 그게 단점이죠. 학교 생활은요. 인생 만만치 않다. 이거 배우고 넘어져도 보고 아파도 보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이런 것도 스스로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공급하고 또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서 외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내적으로도 반드시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지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주는 거죠. 아픔도 주는 겁니다. 힘든 일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겨내고 성장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를 위하여 마음 모아서 싸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마음 모아서 그 힘든 분을 곧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요.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 있다면 그걸 통하여 또 교회의 내면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고요. 그런 거 다 피하고 그런 거 다 나는 싫어 이러면 외적으로는 조금씩 성장할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성장이 없는 어린아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도 성장시키세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단단해지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건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에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그리고 허락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우연이 없다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도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 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다면 점점 성장시켜가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보다 빠를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보다 힘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을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해줘도 하나님보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나보다 더요. 나보다 더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머리 아파하고 있으면 내 손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자.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여쭈세요. 제가 할 일을 찾으세요. 그게 각각의 위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비결이니까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본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많아요. 내가 봤으면 하나님이 못 보셨겠습니까? 교회에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못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알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고 따라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머리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믿어드리세요. 믿어드려도 됩니다.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애쓰고 계세요.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머리시니까요. 임원을 세우든 봉사자를 세우든 그게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임원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세요. 봉사자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그곳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믿어도 됩니다. 왜? 사실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봉사자를 세웠고 임원을 세웠는데 그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잘못되기도 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기도 하고 임원으로 세웠는데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저럴 리 없는데 저거 다 아셨을 텐데 사람이 세웠으니까 저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세우셨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저건 사람이 한 거야.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분명히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일도. 이거 해야지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일로 내일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3시 기차표를 끊은 거예요. 3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3시에 못 가게 된 거예요. 5시 기차표를 끊을 수 있죠.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그것도 예상을 못 해가지고 이게 뭐야 위약금 내고 손해봤잖아 투덜거릴 수도 있죠. 그러나 굳이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신 일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쭈으십시오. 3시에 가려고 했는데 5시에 가게 됐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또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성급했다면 다음번엔 더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내 머리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 손에서 허락하셨으니까 나왔다고 믿고 가십시오. 내 모든 삶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연이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머리 되시고 주인이라고 믿고 산다면 우연 없다니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물며 교회이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실수한 게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케 하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중에는 역전시키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알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성장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15절입니다. 15절.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의 원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가 시작된 원리도 사랑이었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곳에 들어가 그 낮은 채로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요. 주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주님 같으면 저분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게 아주 좋은 원리죠.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 주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걸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가 2절입니다. 그가 가운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답니까?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셨답니다. 사랑에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실 수 있었어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꼭 따라가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뭐냐?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 따라 하셔야 됩니다. 흉내 내셔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하여 흉내 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내 자존심 버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버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 버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 버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위해, 형제 자매와 교회를 위해서 버리는 연습이요.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성장하면, 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면 이게 점점 더 가능해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게요. 정말 쥐꼬리만큼 남은 자존심까지도 버려야 될 때는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 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버려야 되면 버릴 수 있다고요. 사랑하니까.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럴 수 있다고요. 내 생각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그래도 버릴 수 있어요. 주님 믿으니까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 생각이 있다는 거 믿으니까요. 내 계획과 다르지만 주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요. 주님이 생각 없는 분이 아니고 계획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내 고집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버리는 연습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점점 하나 되려면 그래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 성격도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기질을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원래대로 살아왔어도 앞으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기질보다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람을 버리게 하니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원리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필요해요. 저 사람은 안 버리는데 나만 버려야 돼? 예,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해야 돼? 예,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계속 받기만 원하는데 얄미운데 그래도 내가 버려야 돼? 예, 그러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사랑은 점점점 퍼지고 전염되고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건 선인이건 똑같이 햇빛을 주고 계시고 악인이건 선인이건 똑같이 비를 내리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입니다)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각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리게, 사실은 신앙적으로 아이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내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만큼 온전하게 성장시키길 원하세요. 주님만 잘 따라가면 주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게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는 다 어리죠. 그러나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도 시키고 또 외적인 성장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딱 맞는 몸으로 성장하길 원하세요.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교회도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왕이면 사랑이라는 원리가 그 안에 같이 다 같은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했을까? 나에겐 예수님의 사랑이 있나?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만큼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저만큼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모두를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기 원하세요. 우리도 처음부터 모두를 예수님만큼 사랑하기는 어렵겠지만
내 사랑의 지경, 사랑의 범위를 넓혀 가셔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가 교회를 세워요. 사랑합시다. 더 많이.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순종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거든요. 보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게 순종이죠. 머리에 뜻을 이루며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죠. 그게 순종의 아주 이렇게 드러나는 표면적인 의미, 직관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것, 뜻대로 하는 것, 보여주는 대로 따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인 겁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0절. 에베소서 4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너희는 지금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위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면서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배운 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순종하지 않는구나. 순종이란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정말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따르라고요. 그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죄의 옛 습성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 가르치신 대로 살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해 살 수 있어요. 구별되고 이겨내고 절제하고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다고요. 계속 읽어보죠.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5장, 6장은요 계속해서 이제 명령형으로 쓰기 시작하는데요. 왜냐? 다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고 4장부터는 계속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에 담고 계셔요.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니까요. 가정생활도 5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복종해라. 이것도 순종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모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라고 또 명령하고 계셔요. 순종하래요. 6장에도 모든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거든요.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 가정이든 사회생활이든 교회 안에서는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보여주신 대로 따르는 거죠.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원리예요. 순종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속 지시하고 계십니다.
머리의 뜻을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루겠습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따르십시오. 따라가셔야 됩니다. 머리는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통하여 머리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으시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결정된 내용에 분명히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분명히 내 계획과 다를 수 있고 내 경험과도 다를 수 있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 따라가요? 누구 믿고요? 하나님. 머리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믿고. 먼저 머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자. 따라가기 힘들 때 기억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자. 그래, 머리 믿고 따르자. 잘못되면 내 머리께서, 교회의 머리께서 해나가셔. 혹시 삥 돌아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뜻일 수도 있어. 믿고 따르자.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머리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 믿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대,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게 순종이라는 걸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에 쓰는 편지가 나오는데요. 이 7교회에 대한 편지는 그 시대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이긴 하나 잘 들여다보고 성경의 다른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교회의 어떤 모습을 7개로 나누어서 시대별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 14절부터 등장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고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3장 14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무엇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산대요. 적당하게 산대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 모습은 아니기를 진짜 바랍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하게 중간쯤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 많을 거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정말 불편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가슴 아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머리 되신 주님이요. 그 몸된 교회를 보시며 머리가 가슴 아파하고 울렁울렁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다시 14절을 보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로 시작하죠. 다른 교회에 쓴 편지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등장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 제일 필요한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아멘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아멘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눈 떠도 됩니다 라는 의미래요. 만국 공통 언어래요. 눈 떠도 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다가 아멘 하면 눈 뜨니까. 아멘의 의미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이 제일 필요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잖아요. 순종과 충성이 제일 필요한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야 미지근해지지 않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충성하려면 꼭 버려야 되는 게 있죠. 내 생각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라는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요. 내 머리가 깨져야 하나님 머리가 내 머리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래야 돼? 그러게 맞을까? 저게 맞아? 아닌데 내 생각엔? 이러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머리를 믿을 때 가능해요. 온전히 머리를 믿어드릴 때 가능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내 머리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멀리 보신다. 그리고 나는 따라갈 거다. 아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아멘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내가 언제쯤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했으나 못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함부로 계획 세워놓고 못 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함부로 계획을 세워놓고 약속을 안 지켜?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이끄신 거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계획 세울 때 내 생각으로 세우지 않았다. 하나님께 예했을 뿐이다. 계획을 세워놓고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고 다른 데로 돌리셔서 예했을 뿐이다. 아니라고 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내 모든 삶은 주님께 순종하며 예하고 살아온 삶이고 당신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머리와 내 계획으로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이해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로는 그걸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광야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녔던 그 광야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순종이 뭔지 아멘이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찾아보죠.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부터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셔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밝혔습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됐습니다. 제가 더 읽을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막은 언제 움직였냐면 구름이 움직이고 때로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계속 머물렀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사람이 살기에 그닥 좋지 않은 장소라 할지라도 구름이 머무르면 불평 없이 머물렀습니다. 한참 구름을 따라가다가 저쪽에 오아시스가 보이고 너무 좋은 장소가 보여요. 저기서 하룻밤이라도 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구름이 그냥 가면 같이 지나갔습니다. 순종했어요. 자기들 생각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간 거예요.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로 시작합니다. 아마 가장 적게 있었던 날은 이틀인 것 같아요. 캠핑을 가도요.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오려면 안 가는 게 낫다라는 말도 누가 하대요. 텐트 치는 게 어려우니까. 200만이 텐트를 칩니다. 이틀 후에 다시 거둔다는 건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틀 만에 다시 텐트를 거두려면 뭐하러 여기 있게 하셨냐고 불평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데리고 장난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네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때로는 이틀 만에 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한 달 만에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입니다. 그 뒤에 어떤 걸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알아내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고 성장이 필요하면 성장해야겠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제 내 생각이 발동되고 내 말이 나오죠. 불평, 불만.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 보자고요.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움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민수기 33장을 봐볼까요? 33장. (33장)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쭉 읽으면 놀랍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어서 그들이 진을 쳤던 장소가 다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머문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죠. 다 기록하며 지나가세요. 41군데를 지났습니다. 41번 이동했어요. 40년 동안. 1년에 한 번 이상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 이사시킬 때마다 따라갔어요. 어쩔 때는 이틀 만에 이사했고 어쩔 때는 1년 넘도록 있다가 이사했습니다. 그 머문 장소가 너무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계획이 있으니까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내 아이를 이곳 유치원에 보냈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유치원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교를 갑자기 전학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회사 갔는데 너무 좋다고 갔는데 정말 아니어가지고 퇴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왜? 힘들 일입니까? 힘들 수는 있겠지만 머리 대신 하나님을 보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구름 기둥으로 이곳에 있게 있다가 다시 진행시킨 거이구나. 따라가야지.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어딜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뭘까?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 따라가야죠. 멈추면 안 됩니다. 따라가자. 따라가자.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보여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된다고요. 이게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걸 채워나가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꼭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머리 되신 주님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경험케도 하십니다. 좋은 일, 아픈 일 다 있죠.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기억하자. 주님이 머리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나는 교회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주님은 모든 걸 버렸고 쏟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장은 내 눈앞에 뚜렷이 보이는 게 없을 수 있고 당장은 내 눈앞에 소망이 없을 수 있어도 믿음 가지고 따라갑시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에요. 그걸 위하여 성장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 다 성장할 때 교회도 같이 성장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조금 더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하여 두 가지 원리, 사랑과 순종이라는 원리를 내 신앙 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소중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품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리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주님의 계획이기 원하오니 앞장서 행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